출애굽기 3장 말씀을 가지고 나의 기초적인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세의 오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삶의 중요한 세 가지 기초를 발견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일부 예배 메시지가 시급한 기초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되었는데요. 여러분, 기초가 인생의 전부 다입니다. 이게 기초가 안 되면 집이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건물이. 그런데 이 기초가 되어버리면은 지난주 강단 메시지 흐름이 뭡니까?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기초가 단단한 진짜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언약 잡은 남자 여자가 만났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기적 같은 드라마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기초, 삶의 기초가 딱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요, 다른 사람이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볼 적에는 기적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인생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은 모르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볼 적에 여러분 인생은 날마다 기적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날마다 기적 같은 인생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기초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모세는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직 엄마 아버지로부터 전달은 받았지만 본인이 개인화되어지는 체험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제 교회만 50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나면 갈등 고민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보니까 사실상 기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지난주에 시급한 기초 개혁이라 했는데 모세가 이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언약의 백성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제일 크게 쓰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주의 종이잖아, 결과적으로. 모세 자신은 몰랐지만 우리가 알고 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실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요, 이제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나이는 들어가고 얼굴에 주름살은 들고. 그런데요, 하나님 이야기는 많이 알고 조상의 하나님은 아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내적 외적 증거가 정작 본인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기초가 준비되지 않았다. 우리 렘넌트들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루라도 일찍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애굽왕 바로는 지난주에 보니까요, 산파하기의 명령을 내려가지고요, 아들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어요. 역사에 보니까 모세형 아론이 태어날 때는 그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는데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이 정책이 시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아므람과 요게벳, 자기 언약 잡은 부모님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께서 뭡니까? 모세의 인생을 알고 보니까 모세의 인생에 기적으로 뭡니까? 개입을 해가지고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셨다. 기적 같다. 무슨 말이냐? 희원이가 태어날 적에 병원의 의사가 엄마를 택할 것이냐, 딸을 택할 것이냐 이야기를 해라고 했다니까.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해줬다니까. 너가 태어날 적에 이래 너는 죽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살리셨다. 자기가 그것을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 수준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이 그게 이제 내 것으로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모세가 뭘 알았습니까? 너는 죽을 뻔한 생명인데 너는 이래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살아남은 거야. 그래서 내가 너 이름을 모세라 한 거야. 이래 불렀습니다. 그런데 모세라는 이름이 참 의미가 있고 좋았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졌다 이런 말도 되지만요, 애굽에 있는 왕의 이름이 모세였어요. 다들 투터 모세. 지금 모세 때 모세가 왕이 될 뻔하는데 왕위를 이어받았던 그 왕, 지금 역사상 핍박했던 지금 출애굽에 나오는 바로라는 사람이 투터 모세라고 하죠. 투터 모세. 모세라는 이스라엘 왕가의, 에집트의 왕가의 이름들이 주로 모세라요. 그 정도 수준. 그냥 엄마는 뭡니까? 모세라는 엄마가 붙였을 적에는 너를 그래서 건져낸 거야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개인화된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게 체험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 3기로 나눠요. 전반기, 애굽에서 왕궁에서 자라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40년,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왕궁에서는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알다시피요, 배경 좋게 자라나고요,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누가 나를 프로모션 해주고 이끌어주고,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왕궁에서 히스페리오라는 제국대학에서 왕이 될 후계자들만 받는 군사훈련을 받고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인생이 실패가 계속되고 이상하게 비비 꼬인단 말이에요. 왕궁에서는 자꾸 견제가 날라오고요. 이스라엘 동포를 돕기 위해 가지고 뭡니까? 애국 감독자를 말려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독자를 말리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그냥 자기 본의 아니게 애굽의 감독이 죽게 되어지고, 또 동포를 말리러 가는데 이 동포가요 또 자기를 고발하고, 인생이 이상하게 비비 꼬여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주팔자 운명이 뭔 줄 압니까? 엮여 들어가는 거예요. 묶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친구하고 함께 있었는데 친구가 다른 친구를 송곳으로 찔렀어. 경찰이 나와서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엮여 들어가는 거예요. 친구가 뭘 도둑질해서 같이 가서 엮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하고는요, 잘 함부로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요,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배경이 있어도요, 이런 상황입니다. 광야 생활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장인 이드로 집에 가 양을 쳤는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말로 하면 이걸 뭐예요? 대릴 사이라고. 대릴 사이. 다른 말로 하면, 무식한 말로 하면 머슴 사이. 그냥 머슴이 아니고 사위처럼 데려왔는데 알고 보면 머슴이라. 그걸 보고 대릴 사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간절히 이때 이제 대릴 사이하고 나머지 머슴 사위를 할 적에는요, 굉장히 자세하게 이 부분을 기록했는데, 모세가 뭡니까?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쳤는데요, 그의 신세가 왕궁에 있을 때 비하면 완전히 뭡니까? 어깨 힘주고 살았는데, 지금은 졸지에 양도 아니고요, 나무에 양 치는 거예요. 자기 양도 아니고 나무 양 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장인 양 죽으라고 치줘봐야 자기 양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야곱 보세요. 라반의 장인 집에 가지고 죽으라고 그랬는데 그게 20년 동안요, 싹도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나이는 자꾸 들어가죠. 그 이제 비전도 사라지고 꿈도 사라지고 이제는 80이니까 죽을 때가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연속되는 실패 속에 있습니다. 이때 뭡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모세를 만나죠. 그죠? 가장 실패한 자리가 있을 때 가장 큰 성공을 주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낙심하면 안 돼요. 거기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분이 있다고 하면은, 또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방법으로만 찾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세요. 자꾸 사람의 방법으로만 자꾸 그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40년을 보냅니다. 하나님께 이때는 뭡니까? 쓰임을 받던 시기죠. 완전히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손에 잡혔던 때입니다. 여러분 실패해가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광야에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 교회가 풍성히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잃어버리면 지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요, 그러세요. 아내가요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본주의자와 신비주의자는 끝까지 쓰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모세가 왕궁에 살 적에는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자꾸 좌우, 그 사람을 칠 적에도 사람이 있냐 없냐 이렇게 보고 때리잖아. 좌우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걸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광야에 가가지고는 뭐 했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무슨 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모세가 평소에 어디를 돌아다녔다고요? 미디안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기도 생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신비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본주의자와 신비주의자는요, 끝까지 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쓰느냐? 하나님께 아주 실패하여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한 자, 하나님 손에 잡힌 자.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잡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 역사는 인간의 생각하고 다른 게요.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행하실 때요.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한 적이 별로 없어. 우리가 말하는 성지 예루살렘, 언약이 시작된 그곳에서요. 시작한 적이 별로 없고 성경에 보니까요. 갈릴리 촌놈들 데리고 시작하고. 또 성경에 뭡니까? 엘리사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아벨몰라라는 촌동네 사람들 데리고 있어요. 엘리야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촌동네 길르앗이라는 동네 사람입니다. 제자를 부를 적에도요. 갈릴리 촌놈. 주님도 어디서 자랐다고요? 나사렛 촌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사람을 써서 시대적인 일을 했습니다. 왠 줄 압니까? 하나님이 역사에도요. 요한 웨슬레라든지 디엘 무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요. 아무 배경이 없죠. 무디 선생님은 뭐 사실은 뭐 목사님들은 목사님이라는데 워낙 유명하니까 목사라는데 무디 선생님 원래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구두닦이였죠. 구두닦이. 중학교밖에 안 나왔다. 그분이 나중에는 이제 뭐 어마어마한 학식을 가지고 배경을 갖게 되었지만은 이분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씁니다. 이유가 뭡니까? 무식하면 쓴다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손에 잡히네. 근데 바울이 왜 쓰임을 받냐? 하나님 손에 잡혔기 때문에. 모세가 왜 쓰임을 받았냐? 하나님께 잡혔기 때문에. 원래 교회는요. 적용을 하자면은 원래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믿는 거예요. 왜 이 말을 강조하느냐? 그냥 교회 오면은 예수 이야기하지. 교회 나와가지고 여러분 50년 다니면서 석가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설교 목사가 하는 거 봤어요. 절에 가면 당연히 그 소리 할 수도 있죠. 교회 오면 당연히 예수 이야기하지. 그래서 예수 믿는 수준까지는 인생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교회 오니까 남이 예수하니까 따라 장간다고 예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나중에 절에 가면 부처 이름으로 기도할 거 아니에요. 텔레비 한참 보면 한국 무지로 쏘이다 이래 할 거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밤에 막 토요일날 텔레비 너무 막 사극을 많이 봐가지고 기도 인도하다가 한국 무지로 쏘이다 뭐 이야기했다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하면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왜 우리는 굳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모세가 중요한 기초가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시고 광야로 몰아넣어가지고 뭘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도 지도자가 있고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치인도 중요하지만요. 정치를 아는 영적 지도자, 영적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비밀을. 지금 영적인 걸 모르니까 대통령이 돼가지고요. 그냥 전부 우상을 하는데 방치를 시켜놨는단 말이에요. 동성애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뭡니까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런 것들을 모른다니까. 표만 오면은. 보세요. 투표만 많이 오면은 동성애도 오케이 하는 판국에 앞으로 보세요. 정신병 환자도요. 표 안 나는 정신병 환자 투표 해가지고 오케이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해요? 알렉스. 아니 목사님. 교회 오면 그럴 수도 있다. 아니 나라에서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투표 그것까지 해가지고. 그렇지. 약간 맛이 간 사람들이 이미 우리가 맛이 좀 가가 있어 지금. 그래서 그런 문화들을 억셉트를 하고 있다니까. 감각이 없어. 자, 여러분 모세가 만일에요 동포를 위한답시고 한방 쳤는데 애굽의 관원들을 죽이고 이래서 지게 그게 앉아요 들키지도 않고 이스라엘 동포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가지고 지도자로 세웠으면요 이스라엘 지도자는 빨리 되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이루는 데는 쓰임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인생을 3기로 나누는 것은 여러분이 적용을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가 왕궁 안에서 40년. 이때는 사람만 쳐다보는 것처럼 이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 신앙도요.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세상과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사는 단계. 우리는 이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 사람만 쳐다보고 살아가면 안 돼요. 사람은 존중히 여기고 섬기고 뭡니까? 이렇게 참고해야 되지 절대로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그 인본주의가 뭡니까? 사람을 자꾸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를 자꾸 버리라는 게, 뭐, 내가 자격이 있어 버리라는 게, 인본주의는 결국요, 잘 나가다가 넘어집니다. 잘 나가다가 사람한테 넘어지죠. 여러분, 왜 사람을 자꾸 의지하다가 내가 믿었는데, 누가 뭐, 그분 보고 10만 불 빌려주라 했어요? 그거 왜 빌려주라 놓고는 또 나와가지고는, 목사님 말이야! 그게 말이야! 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목사님이 성가대 지휘자를 세워놔니까 우리가 성가대 지휘자는 믿는 줄 알고 돈을 빌려주죠. 누가 뭐 빌려주라고 했냐. 목사님이 장로로 세워놨으니까 내가 장로님한테 빌려주지. 그게 맨날 교회 탓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 믿어서 그렇습니다. 10만 불이든 100만 원이든 빌려줄 지에는 안 받을 생각하고 빌려줘야 돼요.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도 생각하고 기도를 깊게 해보고 그래도 괜찮겠다고 판단이 서면은 빌려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괜히 돈 빌려주고요. 교회 안에서 돈 거래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사랑이 풍성한 게, 돈 거래하는 게 사랑이 풍성해요. 사랑이 그래 풍성하면 그냥 죽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된다. 진짜입니다. 저도 많이 떼어봤어요. 그런데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요. 근데 섭섭한 적 없어.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요. 서선마이가 들어가 교회 떠나는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그분 불러가 이야기했어요. 나도 어쩐 금액도 니하고 내가 똑같나? 어때 당연 사람도 그 사람하고 똑같냐? 나는 그 사람 이미 다 끝냈다. 근데 그 사람이 뭐 받은 10배를 딴 사람들이 다 받았대. 다 받았대.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돈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까지도 돈 거래하는 거 아닙니다. 구제 차원도 있는데, 보고요, 있으면은 드리세요, 그냥. 무슨 말인지 돈 자체를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게 또 오해하지 말고요. 자꾸 시험 들 정도로 받을 생각을 부담되는 돈, 은행에 돈 빌리가 준다든 진짜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도 망하지만 교회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두 명 이런 일이 보니 교회가 술렁술렁 이런 일입니다. 그럼 그 자체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실 수가 있다. 나는 교회를 무너뜨린 적이 없는데 나는 저분한테 돈 빌려준 것밖에. 글쎄 그것 때문에 서로 찌고 뽑고 싸우는 말이 오니까 교회 오면 이상하단 말이야. 원수끼리 앉아 한 사람 앉아 한 사람 저 앉아 있어. 그래서 딱 어느 날 가거든. 새신자가 봐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분위기 이상하거든. 이 교회 이상한 교회는 이래 된다. 그럼 교회도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교회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 자, 모세의 일생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것은 왕궁에서 좋은 배경을 가지고 살았지만 인생을 다 망쳤다. 렘넌트를 잘 알아야 돼요. 배경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그것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배경 없는 게 여러분 최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배경이 없으면 모세처럼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초가요 삐뚤어져 버리니까요. 왜냐? 배경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 배경을 의지하다 보니까 척추가 뒤틀려 있다니까. 어느 정도 망했냐? 나무 양치는 신세로 전략해가지고 머슴살이나 될 정도로. 옛날 말에 이런 말 있죠. 쌀 스말만 있으면 처가살이는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왜 나왔겠냐 이 말이에요.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그래서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서지 않고 사람 앞에 자꾸 설고 자꾸 자기 미래를 사람 앞과 세상 앞에 서서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장래는 글쎄 그냥 가면 돼. 나는 웃겨요. 막 전공 좋아하고 앉아있네. 여러분 전공 살리는 사람 세계에서 2%도 안 나요. 나의 대학 메이저를 살리는 사람이 2%가 안 돼. 5% 많이 봐줘야 5%야. 그런데 그 5% 가운데 성공한 사람도요. 그 5% 중에 95%가 성공한 사람이 없어. 그 5% 중에 5%만 메이저도 살리고 성공한다니까. 누가 성공했냐? 자기 메이저하고 상관없어요. 요셉이 메이저하고 상관이 있어요. 요셉이 어디 농업 전공했습니까? 무역업을 전공. 저는 무역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무역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회사는 그런 데 다녔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사람 앞에 서고 자꾸 미래를 세상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자, 광야에서 40년은 알아주지 않는 단계입니다. 거기서 이제 광야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 배경 좋은 배경, 그러니까 여러분 이야기 들으면 다 한때 뭐 있었더라고요. 돈깨나 있었고 배경깨나 있었고 뭐 끝발깨나 다 있었더라고. 미국 이민 와서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쫄딱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냐? 광야 인생 속으로 몰고 가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여러분 보통 문제 속에 있는 게요 축복이 아닙니다. 뭐 이혼을 장려하면 안 되지만은요, 뭐 저 부부 사이에도 갈라져 있는 것도 축복일 수 있습니다. 왜냐? 그렇다고 목사님 또 설교 그래 했다 해가지고 가면 나는 이제 사단 되는 거 이단이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고, 그것도 사업이 망했다. 그것도요 하나님 축복입니다. 사별을 했다. 그것도 하나님 축복이에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 그것도 축복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쫄딱 망해가지고 나는 막 피아노도 싹 다 딱지부터가 가는 바람에 막 대학교 명문대학 들어가가지고 막 가지도 못하고 한 학기하고 끝냈다. 그것도 축복이에요. 알고 보면 모르는 그 당시로 보면은요 슬픔인데 전체의 역사를 알고 나면요 기적이랍니다. 그게 아니면요 여러분 사람은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자질이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내가 쓰잖아요. 가면은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좋냐. 길을 모를 적에 잠깐 내비게이션을 보면은 모르는 길을 아니까 다음에 기억하면 되는데요. 그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쓰다 보면요 완전히 길치가 돼버려요. 원래는 내비게이션을 모르는 길을 잠깐 가르쳐 주니까 아 이래 가면 새로운 길도 알고 그게 머리 인풋이 돼야 되는데 사람 내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 말로 하자면 내가 잘 나가면 겸손하면 될 거 아니냐. 겸손이 안 되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일주일만 잘 나가 버리면요 8일째 되는 날 막바로 20단으로 그냥 교만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어디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자꾸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세상 사람이 모르는 신비한 체험이 오거든요. 이때 신비를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체험 자체를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엑스타시를 붙잡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은혜를 또 받아놓고는요, 그래서 또 이제 교회 안에 보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또 문제를 일으킨다. 안 받은 사람보다. 그 왜냐?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근데 자기도 은혜 받았거든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를 쫙 받습니다. 왕궁에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고요 70이 지나갔는데도요 인생이 자꾸 실패하니까 간절히 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모세는 이 광야 생활에서 영적인 많은 은혜를 체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도 모세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 왕궁에서는 인본주의, 광야에서는 신비주의 상황에 있어가지고는요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요. 인본주의는 왜 못 쓰느냐? 인본주의는 똑똑하기는 한데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 자기가 잘 나가지고 다 한 거니까. 자기는 교회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속에는 내가 잘한 거야. 그게 들어있다니까. 그런 게 한계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신비주의자는 뭐요? 삶의 기본이 무너져 있어요. 기도원에 한 번 가는 건 괜찮은데요, 남편 밥도 안 해주고 맨날 일주일씩 기도원에 올라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 좀 문제가 있지. 남편 밥을 꼭 해줘야 되느냐? 그것도 또 문제가 있지. 마누라 안 해줘도 뭐 한 일주일 안 하도 이래 먹을 수 있어야지. 저는 뭐 밥 잘 먹습니다. 근데 해먹지 않고 주로 사 먹어서 문제지. 그 우리 와이프가 돈이 아까워서 가출을 못해요. 나가면 내가 다 사 먹기 때문에 해먹는 게 아니고. 어쨌든 자기가 그 없는 동안에 비상대 시간. 근데 제가 지금 가출을 해라 말아라 뭐 남편 밥을 해준다 안 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게요 마치 신앙인 양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뭐 기도원에 가지고 막 기도한다고 일주일씩 있는 그거는 좀 안 좋다고 생각해요. 여행을 떠나가지고 뭐 일주일씩 빈 그거는 좀 괜찮아요. 또 기도원에 가는 게 잘못됐다 이런 말도 안 해요. 기도원에 가서 잠깐 하나님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뭐냐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와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은혜가 임해야 돼 이제는. 그 단계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쓰임 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단계죠. 사명 받은 40년, 81살 되는 날,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가 81살 되던 해에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가라.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두 가지 체험해야 됩니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진짜 힘을 해보여야 돼요. 진짜 은혜를. 두 번째는 뭡니까? 진짜 은혜가 임할 때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미션,
사명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걸 기초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세 가지 기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올바른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응답하고 계시구나. 지금 장인 이도로의 양무리를 치고 있는데 떨기나무 가운데, 떨기나무가 지금 뭐요? 모세의 신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떨기나무가 뭐요? 딸기나무가 아니고 떨기나무입니다. 딸기나무면은 뭐 남한테 기쁨이라도 주지. 떨기라는 말은 뭐야? 이름부터 기분 나쁜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막에 있는. 그런데 있잖아요. 그게 물이 있는가 싶어서 가보면 물도 없고. 그런데 떨기나무. 근데 그게 모세의 인생이야. 우리의 인생이야. 근데 불이 붙으면 타야 되는데 안 탄단 말이에요. 성령이 주는 불은요, 우리를 태워 소멸시키는 불이 아니고 뭡니까? 우리를 정말 은혜 속으로 몰고 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체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요 체험만 하면 신비주의로 갑니다. 뭐가 된다고요? 그러므로 그분의 손에 잡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잡힌다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안 잡혔다. 그럼 무슨 은혜라고요? 따라하세요. 가짜 은혜. 진짜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 손에 잡혀야 된다. 모세가 양무리를 끌고 가는데 지금 희한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데 떨기나무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거기 갈라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모세야 이래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음성을 들어봤냔 말이에요. 그 불건전 신비주의로 가라는 말이 아니고요. 내 말로 들리든지 내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듯 여러분을 부르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발은 누가요? 신분을 상징합니다. 고대 사회는 신발은 누가 신고 다닌다고요? 귀족들이나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종은 신발을 못 신습니다. 그래서 종은 뭐라고 합니까? 신발을 신을 수 없으니까 뭔가 신발이 없잖아요. 그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뭡니까? 종이 되라는 말이에요. 그 누구의 종이 되라고요? 하나님의 종이 되라. 하나님이 너를 종처럼 써지면 알고 보면요, 하나님의 종인데 세상에서 볼 적에는요, 지도자로 쓰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체험이 필요한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복음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 기도하면 응답이 되구나. 그런 걸 자꾸 받으면서요, 결과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손에 잡혀야 된다요. 우리 포럼할 때도 보면은 막 은혜 받은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가만히 들어보면요, 잡혔는지는 퀘스천이에요. 정말로 마음과 생각과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잡혀 있는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하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해주길 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마음대로 하기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도깨비방망이처럼 해주길. 자, 여러분 예수 영접하고 나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요. 이 기도 체험이 있어요. 이 렘넌트들은요, 어른들은 그래도 체험이 좀 있는데 렘넌트 때 일찍 체험할 수 있죠. 가능하면 초등학교, 가능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기 전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나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그게 체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 단순한 체험이고 치유가 막 일어나면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눈이 열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저는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형님이 폐결핵이 걸렸습니다. 그 어머니가 너무 고생하는 게 가난한데,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어디에 뭡니까 약초를 만들어가 형 그 폐결핵 죽는다고 하니까 살려보려고 하니까 동생이 막내고 보니까 형도 불쌍하고 엄마도 힘들어 하잖아. 그 새벽에 제가 6시 캄캄하면요, 그 당시 불신자이기 때문에 귀신 나오는 줄 알고 겁이 나서 움직이도 못하는데요, 겨울에요, 봄이 약간 올라고 할 적에 새벽에요, 산꼭대기에 산에 올라가지고요, 신우대라고 하는 거를, 신우리대라는 제가 그게 뭔지도 몰라. 나는 그게 죽순인 줄 알았다니까. 그 당시에 몰라가. 그걸 엄마가 캐러 간다 그래. 내가 캐러 간다고 올라갔다니까. 근데 그게 뭐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기를 신우리대를 아무리 찾아도 모르니까 알아듣지도 못해, 물어봐도. 그래서 그 죽순이 어디냐? 죽순은 지금 나오는 게 아니래. 그래,
새벽에 올라가지고요. 학교 갈 때가 됐는데도 못 찾은 거예요. 성질 급한 우리 아버님이요. 마산에 가면 무악산이라고 있는데 무악산 꼭대기까지 올라왔어요. 8분 능선까지. 딱 쳐다보더만은 그 친구가 8분 능선에 가수원을 했는데 그 친구가 야 영규야 학교 안 가고 많아. 그렇지 하고 학교 가려고 같이 내려오는데 우리 아버님 말 친구 집에 가 놀았다 이거지. 막바로 돌멩이 딱 들고 찍으러. 그래가 막 걸어만 나 살려라. 내가 달리기는 빠르잖아요. 집에 오니까요. 그 할아버지가요. 내만큼 달리고 막바로 들이닥쳤어. 이야. 학교 가지 말이야. 그따오 장소. 그런데요. 우리 아버님이요. 덩어리에다가 난흔 불호자입니다. 이랬어요. 학교 가려면 썼어요. 덩어리 붙이래. 제가 덩어리 붙이러 학교 가요. 우리 아버님이 학교까지 따라왔어요. 얼마나 창피한 줄 압니까? 그런 아버지 밑에 자라. 여러분 그런데 자라봤어요? 그런데요. 나는 지금 생각하니까 난 그런 아버지 밑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그게 감사하더라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걸 달고 갔는데요. 선생님하고 선도부하고 싹 다 반 거예요. 여러분 쪽팔리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전 교회 주영교는 효자라 소문이 나고. 그래가지고요. 선생님도 나를 기여하고요. 그 완전 일약 스타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학교에서 자유함이 누렸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나만 보면 깨어나주고 너는 영교회라 하라. 그래 엄하려 하면 그 정도 엄해버려야 돼요. 대충 엄하니까 골치 아프지. 전교에 소문날 정도로 엄해. 그런 아버지 밑에서 저지는 보통 효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붙여가기에는 불효자로 붙여갔는데 온 교회 효자로 소문이 나다. 내가 무슨 이야기 하려냐. 여러분 은혜를 체험해버리면요. 그것도 감사가 나옵니다. 엄마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는데요. 억하고 막혀가지고요. 말해야 하면 제가 뻗어버렸대요. 기절을 했대요. 그냥 정신이 없었대요. 못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 일어났는데 그 충격이 보통 크겠어요. 그런데요. 예수 믿을 적에 나의 가장 큰 충격은 엄마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근데 내가 무슨 고백했냐. 제 아내 아무도 모르는데 나는 우리 엄마 일찍 돌아가신 거 감사하다라니까. 무슨 천하의 불효자식이 있네. 엄마 일찍 돌아가신 거.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원망하고 일찍 돌아가신 거 상황했는데 그게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내가요. 스스로 살아야 되잖아요. 서바이벌이에요. 서바이벌 능력이 남들보다 강합니다. 저는 여러분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왜?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혼자 살아야 돼요. 아무 배경이 없는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처럼 뭐 안 한다 이런 거 없어요. 해야 되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미련하지만 하잖아요. 내가 여기 어제도 와가지고 새벽부터 나가지고 2시까지 해놔니까 이거 내일 다 바꿔야 된다 오늘. 그래도 또 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딱 안 하잖아. 머리 쫙 써가지고 설계도를 짜가지고 한다거든요. 저는 머리 구조는 그거 안 해요. 일단 해보는 거예요. 몸은 피곤하지만 해보니까 지저분하다 바꾸면 돼요. 그걸 보고 다른 말로 부지런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나는 게으르다 소리 안 하고요. 계획성이 있어야지. 계획성은 무슨 계획성? 주님 올 때까지 계획 세우고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쫙 하면 디스플레이를 딱 해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그림, 의자도 이렇게 딱 배치를 시켜놨잖아요. 설계도 백날 짜다 일단 쫙 깔아봐, 그러면. 설계도 하고 맞는지. 또 설계도 하고 깔아놓은 거하고는 느낌이 다르다니까. 그럼 상황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어쩜 살아남기 위해서 그걸 배웠다니까. 우리 아버지한테는 이론이 안 통해요. 아버지, 헛소리 하지 마요. 제가 왜 여기서 자꾸 머무는지만 배경이 안 좋아도 은혜 받으면 그게 치유된다니까. 저는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전부 엄한 우리 아버지 밑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아버님이요. 딱 들어오면은 초인종을요. 3번 누르면 우리 아버지한테 혼납니다. 전기시야 나간다. 띵동 이러면 나가야 돼. 띵동 하면 예 이래야 됩니다. 나가면서 전기불이 나갔네 이러면은 예 하고 막바로 어디로 보고함에 가가지고 들고 나가지고 고쳐야 됩니다.
그걸 안 하고 뭐 화장실을 갔다 물을 먹었다 안 죽습니다. 예 하면 바로 고치는 신용을 하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내가 잘 못 고치면 이리 와봐 딱 의자 딱 올립니다. 그러면 어디 내가 돌아다녀 딱 이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하고 붙어 있어야 임마누엘이 돼야 됩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 뭐 하는지 압니까? 거석 가져와 이러면요 거석 딱 내가 모르잖아. 거석이 뭔지 이래 하다가 벤치를 줬다. 이놈의 새끼가 아버지가 하는 듯이 놀고 앉아있대. 거석이 뭐냐 이 나사를 가지고 볼트나트를. 근데 볼트나트 내 입속이 뭐야? 거석은 볼트나트다 이거든. 거석 가져와라 볼트나트. 이놈의 새끼가 그때는 벤치야. 그 거석이 또 벤치야. 그래 이제 거석 가지고 또 벤치가 이놈의 새끼 망치 가져오라 했지. 누가 벤치가 그랬냐? 우리 아버지는 영어로 대선 내가 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시 뭔지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 다닐 때 그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살아왔기 때문에 회사를 다닐 적에도 사장이나 부서장이야 그 상태에서 반 거지 what 이거 안 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훨씬 빨라요. 그리고 딴 사람은 what 이걸 질문하는데 나는 막바로 대시이기 때문에 일단 부서장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다음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요 내 몸은 약간 불편할지 모르지만요 성공합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 배경 없는 것도요 은혜 속에 들어가면 그것도 치유되어집니다. 그것도 축복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번 주간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나 기도하면 응답되거나 이걸 한번 체험해보라니까. 그리고 하나님 손에 한번 잡혀보라니까.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기뻐야 돼요. 초대교회 오니까 맨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습관적으로 아니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교회 직분자, 중직자들이 체험해야 될 기초는 뭡니까? 교회의 위기 중 위기가 뭐냐? 지금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출애굽기 3장 18절을 설명해라고 하는데 6월절 피제사를 설명했는데 중직자들이 뭘 모른다고요? 이걸 모른다. 피제사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 이야기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절에 가면 부처 이야기하고 교회 오면 뭐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 이야기하죠. 일반 교회 가면 보다 우리 다락방 교회 뭐 무슨 이야기 많이 한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야기 자주 하지. 그런데 뭐 합니까? 말은 다 그래 한다니까. 다락방 교회 장로가 뭐 중직자가 예수는 그리스도 안 하고 엉뚱한 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요 다니는 교회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래 이야기하는 거지 진짜 그분이 살아계신 게 안 믿어진다니까.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현장은 전부 무당들이 다 장악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진짜 6월절 피언약이라는 말은 십자가 이라지 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구나. 그분이 지금 기도 응답하시구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가 그분께 그렇다면 의지하고 그분께 잡혀야 돼요. 주님께서요 제자들에게는 뭘 가르쳐 줬습니까? 공생애 때는 제자들이 하도 기도 가르쳐 달라니까 세례 요한도 그렇고 바리새인들 다 기도하는데 왜 우리도 기도 가르쳐 달라는 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는데요. 진짜 기도는 언제 가르쳐 줬습니까? 부활하셔서 성천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라. 그 전에 뭐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 성취를 놓고 기도하는 거라. 여러분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 올바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제 처음에는 1단계는 하나님 체험하는 거고 두 번째 기초는 올바른 은혜인데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뭐냐? 내 평생 할 일이 뭔가를 찾아. 나의 평생의 사명각이. 그래서 제가 나의 전도, 나의 선교, 나의 헌신을 찾아내라. 나의 언약 속에서.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뭡니까? 현장 승리할 현장으로 나가란 말이에요. 바로에게 가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이 말은 뭡니까? 흑암 세력을 꺾으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는 말은 뭐예요? 흑암에 까진 백성들을 건져내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요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시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마가 어릴 때부터 너는 레위 족속이고 출애굽을 해야 될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딱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뭐 했어요? 광야에서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그때 엄마가 했던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내 것이 되는 시간이에요. 내 것이. 엄마가 했던 말이 머리로 들어있던 게 가슴으로 뿐만 아니라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것으로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두 가지가 오겠죠. 하나는 충격. 놀라움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대한 충격. 두 번째는 뭐겠어요? 굉장한 부담. 그래서 한 말이 뭡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에요 할 일을 발견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여러분 평생에 이렇게 하나님 능력 받고 하나님 능력 체험하고 복음 전하고 흑암에 빠진 민족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나와야 됩니다. 모세가 81살 때 여기에 충격이 왔거든요. 여기에 답이 나왔거든요. 성령 인도받고 감동받는데요. 이게 미션을 발견 못하면 안 돼요. 우리 강사모님 것도 찬양하시는 거 있죠. 자기 그걸 가지고 엔조이하면요. 우리 강 목사님이 우리 사모님을 별로 조금 케어 안 해줘도 당신이 성가대 이거 하시는 게 미션으로 가지면 그 행복이 다 있는 거예요. 누린다니까. 누리다 보니까요. 남편이 보니까 아이고 내가 없어도 잘 누리네.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따라다니시잖아. 어? 진짜 잘해요. 여러분 삶 속에요. 정말로 평생 해야 될 걸 붙잡아요. 그걸 못 붙잡으면요. 자,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면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뭔가를 찾아야 그쪽으로 기도하고 헌신해야 돼요. 비록 당장 뭐 10%, 10점밖에 안 나와도 그쪽으로 계속 헌신해야 돼요. 자, 바로에게 가라 이 말은 세상 현장, 승리할 현장, 흑암권세 꺾을 현장으로 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됩니다. 내가 가야 될 현장, 나의 전도 현장, 나의 영적 싸움의 현장이 어디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라는 말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흑암에 빠져있는 불신자들을 건져내라. 종교인들을 살려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두 가지 답이 나오면 응답이 옵니다. 응답을 제대로 받으려면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이게 누림이라 이게 기도가 되어야 돼요. 이제 내가 할 일은 흑암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구나. 이렇게 깨달아 버리면요. 그때부터요. 삶의 기초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삶의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구나. 내가 흑암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나의 미션. 은혜와 사명. 그러면서 하나님 손에 잡혀버려요. 이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모세가 세 번째요. 세 번째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첫째는 올바른 은혜. 두 번째, 첫째는 뭡니까? 올바른 체험. 두 번째는요, 올바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데 사명이 없어. 그냥 자기 기분대로 돌팔이야, 돌팔이. 돌팔이 해라고 뭐, 여러분에게 은혜 준 게 아니에요. 사명 감당해라. 올바른 방법, 돌팔이는 뭐야? 돈 생기는 데만 간다. 자기 이익 되는 데만 돌아다녀. 올바른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한다.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한다.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면 뭐 나는 할 게 없네.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자,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을 인도해라니까 모세가 어떤 부담이 옵니까? 지금 모세가 어디 있어요? 바로 왕의 죽을까지 피해와가 있는데 바로에게 가라면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요? 호랑이 굴로 다시 가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죽으러 가라는 이야기는. 아니 하나님이 하겠다 했으면은 나는 가만히 놔둬 당신이 하지 왜 내버려 죽을 때를 가라고 하냐고.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전도라는 게요. 죽을 때를 가라.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원리대로 한다면. 말로 하자면요. 낯선 사람한테 가지고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 말을 한다는 그 자체가 그냥 숨겨요. 그렇잖아. 끔찍하잖아 이거. 아니 말주변이 없는 여자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 할 때 나는요 이렇게 설교하고 양육하라면 잘할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가지고 간혹 가다가요. 야 당신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요. 망할 수 있어야 할지 저 뺨 안 날라오는 게 막 가슴이 막 이럴 때 많다니까. 때로는 우리가 워낙 원색이니까. 그런데요 가라는 이야기, 죽으러 가라는 이야기. 때로는요 전도를 하려면 내가 성경도 사줘야 되고 뭐 하면 그것도 돈으로도 죽는 거예요. 시간으로.
돈으로, 인생으로. 그런데요, 데리고 나가라.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할 적에 모세가 이게 부담이 되니까 말이야. 내가 누구간데 부담되잖아.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나겠나. 하나님 저를 그렇게 모릅니까? 나는 지명 수배자예요. 가면 죽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그래 모릅니까? 나는 지금 말이에요. 급한 게 이게 더 급한데 어째 그래 내 것부터 채워주시고 해결 안 하시고 이런 내 급한 내 사정부터 알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면은 가면 그만 그거 다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답답할 거예요. 자식이 가면 그거 다 돈도 있을 거고 시간도 있을 거고 물질도 있을 거고 건강도 있을 거고.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모세가요 81살에 하나님께 부름을 안 받았으면 어때요? 광야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정신병으로 돌았거나 아니면은 영양실조로 아마 암이 걸려 죽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쓰임을 받으시니까 40년 사명을 감당하는데 모세가 죽을 적에 눈 시력도 하나 감퇴 안 됐대요. 떡볶이도 안 썼다 이 말이에요. 안경도 안 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이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왕궁 출신 내한테는 별 볼 일 없다. 네가 무능하다 그것도 내한테는 별 볼 일 없다. 네가 누구냐는 나는 관심 없다.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무슨 말이냐? 웬 잔소리가 그래 맞냐? 그만 가면 내가 알아서 다 해줄 건데 가면 알아서 다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알게 해주면 가겠다. 근데 아무리 알게 해줘도요,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대 나온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서울대 나온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회사예요. 지방대 나온 사람, 나도 지방대 나오지만, 지방대는 이게 창고가 있잖아요, 창고가. 가지고 컨테이너가 있잖아요. 컨테이너 지금 저 일하는 사람이 엉터리 하니까 박스가 몇 개 들어있는지 가봐라 이러면요. 지방대 나오는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대충 예, 거의 다 됐습니다. 가보면요, 거의 안 돼 있어. 작업도 시작 안 했어. 연고대 나온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전화 띡 걸어가지고요. 그게 몇 개 남았어요. 예, 남았습니다. 바로 보고합니다. 서울대 나온 사람이 현장에 갑니다. 자기가 하나, 둘, 셋, 넷, 다, 예, 100개 들어갔으면 이래야 돼요. 이게 서울대 나온 사람은요, 무식합니다. 지방대 나온 사람, 똑똑합니다. 시험 강의하면요, 지방대 나온 사람 강의 더 잘해요. 서울대 나온 사람 뭔 말을 하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왜 성공하는 줄 압니까?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꾸로예요. 서울대 가는 사람은요, 풀어보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그 희뿌 체질이 되는 거예요. 잘 알고 가려고 하죠. 가면 알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다시 묻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말하면 제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쭉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한데 왜 굳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야기했냐면은 실제 했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분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 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애굽 왕이 너희 가기를 허락지 않아요. 저는 이 구절부터 또 웃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이 말도 또 우리하고 똑같대 못 알아듣는. 두 번째로는 또 가라 해놔놓고는요 절대로 안 보내줄 거예요. 가면은 말에 역사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했는데 또 제가 보내면서 가봐야 뭐 열매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헷갈릴 뻔했지. 도대체 뭔 말이냐? 그걸 보고 제가 이런 합법을 구사하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 그걸 보고요 제가 하나님 신용을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가면 안 된대. 바로가 너를 놓아주지 않겠대. 아니 가면 된다 해놔놓고는 안 놓아준대. 그것도 결국은 뭡니까? 네 능력으로 놓아주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내가 역사할 거야. 그 말이다 이 말이야. 그 여러분이 가서 당장 뭘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된다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란 말이야. 어디 가서? 현장에 가서.
여러분, 짠한데 이래 만나가 떨어졌어요. 지금 가면 그 인사는 다 줄 수가 없어. 언제 가가 있으냐? 그 자리 가가 있으면요, 떨어지자마자 막바로 줬어야 됩니다. 옛날에 어릴 때 엿장수가요, 엿치다 던지면요, 엿장사 왔다! 가면 이미 떠나고 없어. 저는 잘 줬어요. 언제 오는지, 엿장소가 언제 오는지, 그때는 시계도 별로 없는데 제가 칼처럼 알고 있어요. 엿장수가 어디 오는지 시간을 연구를 딱 해놨기 때문에 우리 골목에 몇 시점 온다는 걸 딱 알기 때문에 엿장수가 초입에 딱 들어오면요, 막 가이기를 하다 딱 던지면 내가 싹 다 줬을 가거든요. 다른 애들 다 나오고, 그때는 때는 너절이 없어. 현장에 있으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날 알고 가려는 거예요. 그 바로가 뭐 안 나와줄 건데 뭐 어차피 나와줬다는 소리 들으면 그때는 때는 너절이.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피 바르는 집에 쫙 피를 바르니까네 다 살았잖아요. 딴 데는 다 죽었는데 거꾸로 하는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는데 피 바른 집에는 안 죽인 줄 알아요. 그런데요, 그 천사가 지나가고 났는데 피 바른 집에 간 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효과가 없어. 천사가 지나갈 지게, 장자는 다 죽일 지게 피 바른 집에 사람 살려두는 거지. 뭡니까? 장자 다 죽고 나가지고 역사 다 일어나고 나가지고 그거 피하러 간다고 그 집에 그게 구원의 방주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타이밍에 내가 라합 집에 있었냐, 피 바른 집에 있었냐,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는 그래 안 한다니까. 그래서 인 타이밍에 일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있으라고요? 24시간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래서 오늘 그냥 돌아가지 말고 세 가지 붙잡으세요. 바른 체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방언을 했다 뭐든 다 맞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게 안 보이면 끝이요. 두 번째, 바른 은혜. 뭐라고요? 사명 깨달아야 됩니다. 흑암에 빠진 민족을 건져내. 은혜는 받아다 떠들고 다니는데 사명은 없어. 세 번째, 바른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이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3대 기초, 바른 체험, 바른 은혜, 바른 방법을 체험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70장. 온 세상 전하시